오늘 아침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정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메시지를 그래서 언약적인 그 의미를 매우 강화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흥미롭고 재밌는 것은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것이죠.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곧 그렇다면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세대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그래서 이 어른 세대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 기성 세대들, 아이들의 세대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그들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 모범이 되는 어른으로서 기성 세대로서 삶의 모습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표현이 아닐 수 없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세대, 즉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세대가, 그 세대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거나 체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의미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은 어른 세대들로서 그 어떤 세대보다 중요한 사명자로서의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죠. 바로 복음의 전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전수할 것인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갈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를 지금 모세를 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건하고 진실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면 결코 다음 세대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보여주는 삶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자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그 은혜를 경험한 세대로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모세는 이때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양한 반역의 사건들을 예로 들기도 하고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잘못들은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핵심은 그 모든 과거의 일들이 한낱 지나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잊지 말아야 지금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3에서 4절은 과거 여러 사건 중에서 출애굽과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광야 생활을 강조해서 알려줍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체험했던 일을 부각시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일은 너무나도 지나버린 일도 아니고 가장 확실하고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기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출애굽과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구원과 해방의 은총,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총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늘 순탄한 길을 걷지만은 않았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매우 무시무시한 벌이 또 그들에게 내려졌지요.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5절에서 말씀하는데 그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채찍과도 같은 아픔의 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다단과 아비람의 죽임을 당했던 심판의 일을 예로 듭니다. 이들은 고라와 함께 모세의 권위에 반기를 들었다가 가족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던 자들로 민수기 16장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은 이 모세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권세를 부여하고 권위를 부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이 모세의 권위를 이어받게 될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권위에도 결코 반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출애굽과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체로 복을 내려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든 반역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하는 저주의 시간도 주어졌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해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겠지만은, 만일 하나님께 반역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전철을 밟게 된다면 광야에서 심판을 받아 죽었던 다단과 아비람처럼 그 슬픔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과거 믿음의 선배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을 의존하여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보고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의 세대보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이을 세대보다 훨씬 더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거나 목격한 사람들에게 더 큰 순종의 책임이 있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여 보여주는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근거로 또한 말씀에 또한 순종하라고 명하는 것이죠. 물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단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순간 현재 그들의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쉽게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아이성에서 참담한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도 바로 말씀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래의 안식과 평강이라는 것은 현재의 순종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땅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은 어떤 땅일까요? 애굽과 비교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애굽이라는 땅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은 가나안은 물이 풍부하여서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산과 골짜기가 많으며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은 노력의 결과로서 얻는 소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소산을 얻게 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되는 것이죠. 적절한 양의 비가 적절한 시기에 내리는 것이 농사의 필수 조건이겠죠.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농사의 필수 조건을 만족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에게 농경에 대해 배우기 시작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풍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난 수백 년 농사다운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고 애굽에서는 건축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었고 지난 40년은 광야에서 살았으니 전혀 농사의 방법을 몰랐다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들의 이후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남았을 때
그들의 삶이 그러면 그들에게 농경을 배웠을 때 윤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참혹한 사사시대의 이야기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농사 짓는 방법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는 범죄를 이후에 저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라는 것이 모든 인생에게는 하나씩은 있습니다. 누군가는 건강, 누군가는 물질적인 풍요로움, 누군가는 가족, 누군가는 명예, 누군가는 부호, 다양한 것을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가치들을 추구하다 보면 놓치는 것이 또한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큰 것인가 하는 삶의 본질적인 질문을 너무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이 질문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네이클로버와 세이클로버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이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고 세이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모두가 세이클로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네이클로버에 찾아가죠. 행복은 눈앞에 있는데 버리고 행운에 집중하는 어리석음이 인생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행복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이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참 행복자로 서 있지 않는데, 우리가 참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자로 서 있지 않는데 과연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살아가겠습니까? 다음 세대의 신앙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현재적 이 가르침을 우리도 진정 마음을 다하여서 받아야 할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이러한 말은 우리 신앙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를 아멘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좋은 것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지십니까? 여전히 그것은 저도 힘들고 모두가 힘든 것이죠. 허나 왜 힘들까를 곰곰이 고민해 보면 여전히 우리가 내가 그것을 하려 하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그대로 받고 나는 나의 생각을 죽이고 나를 죽여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 말씀을 내 의지로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은혜로 받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것 행하는 것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심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 또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는 세대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자와 자비를 멈추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에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악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삶으로 나타내는 참 성도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참 감사하고 기쁜 것은 오늘도 변함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욱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는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드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여전히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판단과 생각이 우리 안에 싹트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금 우리 안에 정욕들과 생각들과 판단들과 심판하는 욕심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며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